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한 로고스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존재의 근원에 관한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존재,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신처럼 완전한 존재에 다가갈 수 없는데 언젠가 이 로고스라는 존재가 오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존재에 다가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굳이 말씀이라고 번역해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쉬운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어시는 생명의 빛 되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향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는 주인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멸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빌립은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봐라. 어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을 보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너도 직접 와서 그분을 봐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다나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거짓과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이 방황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예수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으로 시작됩니다. 물은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유대교 시대를 이제 끝내시고 잔치와 기쁨이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라는 물을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맞섰던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나누는, 잔치를 나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성전 이야기.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런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시대는 서기 70년 유대 전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과 함께 이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존의 성막이나 아니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이 사람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도 물들릴 수 없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셔서 제물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전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겨자씨와 모래알을
함께 손에 놓고 본다면 어느 것이 겨자씨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심어보고 시간이 흘러야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동기를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참 믿음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겸손하게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켰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킨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상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또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전혀 다른 성질의 포도주로 변한 사건처럼 죄성으로 문든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거하시는 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찬 그 소란한 온갖 욕망의 울음소리들과 위침들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서 두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일터들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저희의 근무와 경영하는 것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천만 영혼들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또 11조 영혼들의 정경미 성도님의 손길을 흠양하시어서 더 좋고 더 귀한 은혜로 채우심으로 삶이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며 장례 절차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